보내셨죠? 네. 다들 행복해 보이시네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거기를 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배 시간에 저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는 저가 뉘기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죠. 저가 뉘기에, 혹은 저가 누구간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시냐 하는 것은 이렇게 질문하거나 물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혹은 제자들이었는데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저가 누구시냐? 저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하시느냐?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우리는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는 그가 누구냐?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는 말이 있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감무쌍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용감해져야 되지만 하나님을 대해서 용감한 이런 바로와 같은 사람이 참 어리석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 저가 누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것,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가 누구시냐?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조차도 그 명령에 순종할까? 제자들은 이 질문을 했었고, 또 제자들은 주님을 점점 더 이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갔죠. 마가복음 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누구냐? 누가복음 7장 48절부터 49절에는 어떤 범죄한 여인을 주님이 용서하시면서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때도 함께 앉은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시냐? 그렇게 말하고 계신 저분은 누구시냐? 무슨 권세가 있기에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가졌던 질문, 저가 누구시냐? 또 주님께서는 때때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누구시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 번 밝히신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마다 그것은 아주 위대한 선언이셨습니다. 단순히 정체를 밝히시는 것이 아니라 선언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7가지, 나는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존재다라고 하는 7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리고 뒤에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 하나하나가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선언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7가지 선언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성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일이 없으시죠? 소크라테스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고타마 부처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군자의 길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군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사람의 사는 도리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가는 길이 곧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사는 게 인간의 참된 도리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세 분들, 성인이라고 일컬어진 이분들,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감히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대단히 정직한 분들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말은 하지 않은 점에서 굉장히 정직한 분들입니다. 자기들의 한계 안에서 말했고 또 가르쳤던 분들이죠. 세상에 왕들, 황제들, 영웅들이 많습니다.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권세를 가졌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많은 분들이 존경하죠. 그분들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웅들, 황제들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없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조롱을 받았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선언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그분은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세상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은 정신병자이거나 혹은 정말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현 시대에 와서 많은 심리 분석가들, 정신과 의사들, 철학자들, 그들이 그렇게 말한 사람의 전후 관계나 모든 사정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의 정신 상태는 정말 건강한 사람의 정신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대망상이나 정신질환의 상태에서 했던 그런 말이 아니었다. 바로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리, 권세를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선언이었다고 하는 것을 바로 현대의 이성과 학문이 그것을 밝혀준 것입니다.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예수는 역사다.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아주 중요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실제 살고 있는 인물입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정말 허구인가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적인 그런 기록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탐구했던, 그리고 회의적인 입장에서 탐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가공의 인물이며 제자들이 만들어진 영웅이다. 그런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은 허구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계적인 모든 석학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실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는 십자가에 실제적으로 매달려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0장 본문 말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7장에서 촉발된 초막절 대화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7장에서 8장으로 이어지고 8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율법대로 그 여자를 처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질문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주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유대인들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으며 정말 빛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기록되고요. 이 기록을 통해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육신적으로 시력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시력을 상실해버린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10장에서 우리는 유대적 종교는 결코 사람들을 구원하는 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양들을 위한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도적도 아니며 강도도 아니며 삭군도 아닌 참된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동물 중에서 특별히 양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양을 너무 편애하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비둘기같이 양순한 동물이 나옵니다. 독수리처럼 높은 곳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나오죠. 사자와 같은 용맹한 동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같이 유익한 동물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선택하기를 참 좋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양은 아마도 절대적으로 목자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마 유일하다고 할까요? 특별히 목자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동물. 그래서 양은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반항을 할 줄 모르는 양순함.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고 자주 생기고, 또 시력이 아주 나빠서 정말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짐승입니다. 어디 구덩이에 빠지면 스스로 헤치고 나올 힘도 없는,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구조받지 못하는 그런 동물. 목자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죄의 사망에서 완전히 무력한 인간을 보여주고 있는 동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구조해주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으면, 먹여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이런 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마음으로서 여기저기 찢어지고 울부짖고 상하고 비참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먹이가 되어버린 인간, 낭떠러지 끝에 있지만 구조해 줄 존재가 없는 인간, 수만 갈래 인간 앞에 길들이 있는데요, 어느 길이 진리의 길인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그런 인간. 지치고 병들고 이제 죽음 앞에서 마지막 호흡을 헐떡거리고 있는 그런 인간. 그런 분들을 많이 보셨죠?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고 있는 인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애타고 가슴이 아픈 마음으로 자기의 양들을 보고 계셨을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친히 목자가 되시기로 하시고 목자가 되어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가마.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섭니다. 양을 찾아다닙니다. 내가 너를 찾으러 왔어. 너는 외롭고 춥고 굶주린 채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구나. 너를 잡아먹으려고 짐승이 너를 노려보고 있구나. 사나운 짐승이 이빨로 너를 찢고 너를 뭉개버리고 너를 덮치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나를 믿어. 내가 너를 찾으러 왔어. 내가 너에게 가고 있어. 너를 찾고야 말겠어. 내가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고통을 감수할 거야.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누가복음 15장을 잘 묵상해 보면 양은 길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찾고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근데 목자와 양이 만나게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거기 한번 잘 보십시오. 양이 목자의 눈에 딱 띄는 순간, 양이 자기의 목자를 알아보고 아 이제 됐어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어느 때입니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러분,
회개할 때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목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목자대로 양을 찾아서 양은 양대로 계속해서 여기저기를 헤매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목자의 눈에 그 양이 뜨이는 것입니다. 아, 내 양이 저기 있구나. 그 회개는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회개하시면 여러분은 목자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목자의 구조를 받을 것입니다. 목자로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같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도 한번 보십시오.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탕자가 이런 이야기를 2번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2번 나옵니다. 18절과 21절이죠. 탕자는요,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아버지께 잘못한 그것이 곧 하나님께도 죄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범죄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도 죄인이다.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은 자기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로도 돌아간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양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벨은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수작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그 밤에 죽임을 당한 것도 양들이었습니다. 양, 하나님은 양을 계속해서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편과 선지서의 말씀에서 여러 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한편 시편 23편은 다들 아시죠? 자신을 양에 비유하고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비유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둔 이스라엘은 참으로 복되며 안전하며 만족스럽다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고 목양하도록 세우신 목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왕,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관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주면서 잘 보호하면서 잘 지켜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심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을 펴보게 되면 우리는 이 목자들이 아주 잘못된 목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목자들은 양들에게 권세를 부렸습니다. 양들의 것을 빼앗고 양들을 죽이고 양들을 삼키고 자기들의 이속만 챙기는 목자들이 됐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 목자들에게 실망하셨습니다. 양들이 죽임을 당하고 흩어지는 그 상태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3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직접 목자가 되어 오셔서 양들을 건지시겠다.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것은 다윗을 일컬어 하신 말씀이면서 그리고 실체는 바로 목자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는 그분이 오신 이것이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목자들,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그 목자들은 완전히 이기적인 목자들이었지만 이제 참된 목자로 오시는 분, 양들을 건져내어서 그들을 안전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며 보호하셔서 함께 있게 하시는 그 목자. 마태복음 9장 36절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무리를 보셨을 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이 오셨을 때 목자로 사람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사람들을 보셨을 때 이 사람들은 내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며 생명의 하나님께 인도해 줄 그러한 양들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양에게 접근하는 목적과 주님이 양들에게로 오시는 목적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우리는 선한 목자께서 어떤 방식으로 양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라. 여기 선하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분이 원어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착한가 악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기준에서 볼 때 아름답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우신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 흠모할 만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아름다운 목자입니다. 인간들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흠모를 받을 만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신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왔던 목자들은 절도이며 강도이며 사꾼이죠. 절도는 주인 몰래 양들을 자기 소유로 바꿔치기 하는 그런 것입니다. 강도는 억지로, 강제로 위협하고 겁을 주어서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 이것이 강도죠. 불의합니다. 사건은 어떻습니까? 위험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무엇이죠? 무책임합니다.
양들을 버릴지언정 나는 살아야 되겠다.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양들은 살려야 되겠다. 이것이 아름다우신 목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선한 목자의 양들이 되셨습니까? 그분의 양들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사꾼에게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2번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리고 14, 15절에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그분께서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줄 목자가 아무도 없을 때 기꺼이 우리에게 오셔서 목숨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들은 아직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길을 잃고 처참한 삶을 살다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탄의 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 목자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16절, 17절에서 이제 이 선한 목자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지만 이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양무리들을 이끌고 계시고 양무리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성실하게 양무리를 치시는 목자가 되어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더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유익도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이 정말 높임을 받으시고 정말 귀한 분임이 드러나는 이런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의 중심이고 주님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주님이 증거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주목해 봅시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대할 때마다 거기서 주님을 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오늘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작년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는 어떤 목자니? 너는 양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양들이 속 썩이고 실망시킬 때가 있지. 선한 목자인 나는 그런 양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너 알고 있니? 예, 주님, 저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이해하고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결정을 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일까? 최선의 결과가 무엇일까?
오늘 나눈 말씀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선하신 목자를 조금 더 알게 되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한 목자의 마음을 서로 배워서 서로를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서로를 먹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목자가 없는 이 세상에 목자가 되어 오신 우리 주님, 참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로 오셔서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놀라우신 목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양들과 함께 있는 것을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양무리로 함께 모이며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복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며 저희들의 찬송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